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는 형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여기 불 좀 환하게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예.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나이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 설교도요, 말씀도 All 일이라는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책 하나를,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 하나를 또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이요,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이에요. 캐나다에 있는 이 문화 비즈니스 이 저널리스트라는 데이비드 삭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2016년도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책으로 뽑힌 책이고요. 올해 2017년에는 카네기 메달 후보작으로 올라올 정도로 좀 각광을 받았던 그러한 책입니다. 책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요, 아날로그의 반격이에요.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어서 모든 게 다 빨라졌고 모든 게 좀 자동화되었고 모든 게 다 화려해졌고 또 손쉽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옛날에 아날로그에 대한 그리움에 그 아날로그의 시대의 것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책 안에서 그것을 참 재미있게 흥미있게 이렇게 풀어줘요. 책을 딱 열면 뭐 들어가는 말이 있잖아요. 프롤로그라는 그런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그 프롤로그의 타이틀이 뭐냐면 진짜가 아니다라는 느낌, 이게 그 타이틀이에요. 디지털의 시대의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글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가 지금 아날로그의 것들을, 예전의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마존이라는 웹사이트를 아시잖아요. 집에서 아마존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뭐 입고 싶은 옷,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읽고 싶은 책들, 이런 것들을 뭐 얼마나 손쉽게 주문해서 받아볼 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마존이라는 데가 뉴욕 맨하탄에 책방을 열은 거예요. 그 열은 이유가 이런 거죠.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책을, 내가 원하는 책을 골라서 오다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전에 책방에서 책을 사던 그거를 그리워하는 거죠. 경험해 보셨잖아요. 책방에 가서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책을 이건 누구지? 책 제목에 끌려서, 아니면 작가에 끌려서, 책 표지에 끌려서 거기에 서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다가 이거 사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책을 고르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죠. 또 다른 예는 이런 예를 들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하이텍의 최선두주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즘 유행처럼 애호하고 모두 다 들고 다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몰스킨 노트라는 거예요. 들어보신 분은 요즘 유행을 잘 따라가시는 분이거든요.
아주 평범한 노트예요. 근데 이렇게 노트에 고무줄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쓰고 나서 펜을 꼽아놓고 닫고 고무줄로 이렇게 딱 묶어놓는, 안에 무슨 디자인도 없고 줄도 거의 안 쳐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펜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을 적고, 오히려 아이패드에 더 어울릴 사람들, 컴퓨터에 더 어울릴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 몰스킨 그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림은 못 그리지만 자기 머리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자기가 설명을 쓰면서 자기가 전어를 쓰는 거죠. 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저런 종이에다 설교를 써가지고 올까 하는 사람. 저는 그런 건 아니고 파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기다 쓰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 하는 이유도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철해놓거든요. 손으로 쓰면 뭔가 좀 달라요. 제 손이 아파가면서 이렇게 뭔가를 쓰는 데에 대한 저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지? 뭐 요즘에 LP판이 다시 유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언즈앤노블스에 가보면 거기에서 LP 그 판을 플레이하는 턴테이블을 팔아요.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 하는데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무슨 카메라를 사기 시작하냐면 필름이 들어가는 카메라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 안에서 왜 그럴까?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디지털 세대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왜 아날로그의 것들을 그리워할까라는 이 질문 속에서 이러한 한 글을 제가 찾았습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처음에 사람들은 디지털 사진의 가장 큰 문제점을 화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질만 개선이 되면 디지털이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사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 앨범도 없고 인화된 사진도 없습니다. 손으로 만지거나 흔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날로그의 매력, 아날로그의 가장 큰 매력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글을 쓸 때 그 즐거움, 사진을 이렇게 자기가 찍고 무슨 사진이 나올지 디지털은 딱 보면 거기 화면에 뜨잖아요. 근데 무슨 사진이 찍혔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 까만 그 인화하는 그 룸에 들어가서, 다크룸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 솔루션에 담았다 저 솔루션에 담았다 말려보면서 서서히 등장하는 그 사진을 바라보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그리워한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진뿐만 아니라 포토샵이라는 게 얼마나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우고 없애고 만들고 덮고 이런 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오늘 찬양 인도했던 재현 형제가, 우리 누구는 부담스럽게 찬양을 인도했는데 저는 오늘 굉장히 부담 없이 찬양하고 교회 와서 한 번도 못 해본 책상에 앉아서 설교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전 정말 부담이 없었는데요. 누구의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는 편안함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도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재현 형제가 음향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영화 음악, 배경음악을 까는 걸 해요. 근데 한 번은 교회에서 같이 있다가 저한테 목사님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그래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옛날에는 영화를 찍다가 예상하지 못한 소리가 딱 등장하면 우리가 TV에서도 보잖아요. 감독이 화가 나서 카트, 그리고 저 사람 누구야, 필름 값이 얼만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컴퓨터를 보여주는데 제 눈엔 뭔지도 모르겠어요. 제 눈엔 뭐처럼 보였냐면 낚시할 때 이 소나라고 그러나요? 물 밑에 고기가 있나 없나를 이렇게 레이더 같은 걸로 보잖아요. 색깔이 파란색은 물이고 노란색은 고기가 조금 있는 데고 빨간색은 고기가 많이 있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여기 까만 데가 다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 하나를 들려줘요. 새소리예요. 근데 이 새소리가 이 영화 장면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다시 찍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찍는데요. 소리가 나도.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러면서 컴퓨터에 뭘 딱 클릭하니까 지우개 같은 게 딱 나와요.
그리고 그 새소리로 있는 거기를 지우개로 싹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시 들려주는데 뭐 흔적도 없어요. 뭐 찌지직 뭐 이런 소리도 없이 소리가 쫙 가면서 아주 부드럽게 그 소리는 없는 거예요. 영화를 찍는 그 자리에 없었던 저는 그 소리를 들었으면 분명히 그 자리에 새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죠. 새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만 들으면 없는 거예요. 오늘 보신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요, 제가 지금 드리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 하지만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좀 무뎌짐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오늘 보시는 우리에게는 익숙한 히브리서 11장 12장 말씀이 좀 이해할 수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에서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제가 메시지 성경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죠.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보신 이 말씀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어떤 게 등장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12장 16절 17절에 등장하는 이 에서에 대한 에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메시지 성경에는 말하냐면 에서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여기 읽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이 부분을 에서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 증후군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14절부터 16절 1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에서 같은 에서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적용과 권면에 관한 말씀이에요.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저렇게 했고, 이 말씀이 끝나면서 12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러므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제 우리는 알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우리는 달려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앞에 나왔던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도 그들과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도전이고 권면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나는 아니야, 나는 저렇게 못 살아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깨달음 속에서요. 그런데 그 뒤에요, 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이제 좀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우리에게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난데없이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훈련하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오냐면요, 5절 뒷부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정히 여기지 말며, 또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7절 말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또 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요, 또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흐름을 놓고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징계보다는 좀 위로하는 말씀, 믿음으로 살 때 힘들 수 있어 라는 말씀이 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징계에 대한 훈련에 대한 말씀이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보신 말씀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의 적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섭섭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지금 로마 사람들은 믿음으로 안 사는데 떵떵거리며 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에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오히려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은 당대 막강한 군대와 부와 쾌락을 즐기며 자기 마음대로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면서 왜 우리한테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상황에 계속 반복되는 걸 저희가 봐요. 말라기서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요, 말라기서 1장 2절을 말씀에 가보면 이런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냐면요, 그 뒤를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황당해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요? 나 뭐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가게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뭐 사랑 어떻게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요, 이렇게 어려운데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라기서가 쓰여졌을 때는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에 다시 돌아온 후 한 100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100년이 지났는데요, 돌아올 때는 이제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 우리를 이스라엘을 영광의 나라로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생각에 가슴 뛰며 돌아왔는데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다윗의 영광은커녕 우리 자기들의 영광마저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건 그대로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은 아직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 때문에 지금 가슴 졸이고 살고 있고 생활은 나아질 것 같지도 보여지지 않고 뚫고 나가고 이 폭풍은 지나갈 것처럼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그 사랑 어떻게 해주셨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말할 때 2절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요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동생인 야곱을 내가 더 사랑하고 형인 에서를 내가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감정의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곱은 내가 좋아하는 애, 에서는 내가 미워하는 애, 이런 감정의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의 간섭하심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거 아세요. 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너가 내 아들이니까 아빠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야, 이렇게 간섭하는 거야, 누구네 집에 왜 가는지, 가서 뭐 하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아빠가 널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간섭은 저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너 아빠가 이제 더 이상 너 신경 안 쓰면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 이런 얘기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 표현으로 생각하시면요 참 어려울 때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날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이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보면 아니 저 사람은 뭐 한다고 저렇게 하나님이 잘해주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죠.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간섭하심이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눈에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 순간 정말 내가 이렇구나, 내가 내 생각, 내 힘, 내 판단, 내 노력으로 이걸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해주실 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어려움이 때로는 그러한 징계라고 하는 훈련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러한 부와 명예와 세상의 것과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시는 말씀 앞에 등장하는 그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책망,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 징계를 여기에 유익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유익함이 세 가지가 있는데, 7절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7절에 아들과 같이 대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들과 같이 대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너무 이 아들이 속을 속에서 그래, 너 마음대로 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건 이 아들이 자유다,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그러한 어리석은 고백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도 지금도 간섭하셔서 우리를 때로는 훈련의 어려움을,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징계가, 그 훈련이 우리에게는 유익함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고요. 10절에 내려가면 두 번째 이유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세상에 물들어 있음 가지고는 나가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눈길 가는 곳에 내 눈길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는 게 이게 부담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는 게 세상의 어떠한 기쁨보다 우리에게는 기쁨되는 은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말씀,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뚜루하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목적되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 거룩함, 그 역사심 가운데 들어가고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꿈들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아니요, 이제는 의와 평강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나는 비록 뭔가를 잃어버린 것 같고 놓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꿈이, 그러한 비전이, 그러한 사명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러한 징계와 훈련받음의 유익함이에요. 그럼 오늘 보신 말씀은 뭐냐? 오늘 보신 말씀은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보신 말씀이에요. 오늘 보신 말씀에 에서가 등장해요. 오늘 보신 말씀 14절부터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모습을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에서에 대해서 나와요. 이 15절 16절의 설명은 사실은 에서의 본심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에서라는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에서와 같이 그러한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위해서 한 그릇 음식을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므로 말미암아 그 음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하면서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불러요. 아니, 이게 이렇게 심각한 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건가라는 게 좀 생각되질 정도로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에서는 그날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의 건을 파는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특권을 배고픔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바꿔치기 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를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위한 필요, 그 필요를 위한 도구 삼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에서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서 증후군,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확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마치 무슨 병균이 옮겨가는 것처럼, 나는 장자권을 팔고 안 팔고 뭐 이런 사건에서는 나는 멀리 있어 보였었는데, 에서 증후군, 그러니까 나도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에 쉽게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위한 그 수단을 소유하기 위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이 땅에서의 먹고 살기 위한 수단,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그 수단을 이루기 위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요. 세상의 물질을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나가는 그 우리의 부르짖음 속에는 에서와 같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이 그것이 나에게 은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나를 위한 도구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영적인 무뎌짐과 영적인 그러한 악한 마음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 삼아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의인 된 거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바뀐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아이덴티티가 바뀐 거예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 짓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고백, 너의 그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때로는 내가 너를 징계할 거다. 때로는 내가 너를 혹독하게 훈련시킬 거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판단이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가 정말 모를 때가 있을 텐데, 그것이 은혜고 내가 사랑하는 것 네가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 증후군은 아무것도 정말 우리에게 다 있는 거가 될 수가 있어요. 편안하고 잘 살 때,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입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과정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지나가고 나고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요,
그럼 그 지나간 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오히려 나에게는 더 큰 아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내가 힘들 때마다 그래 이렇게 하면. 근데 다음에 그게 안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전 요즘에 민수기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민수기 말씀 보면서요, 제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애굽이 낫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죠.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잘 산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 안에서 저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함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에서가 나중에 축복의 자리에 다시 서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오늘 보신 말씀 속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해도 그게 회복이 못 되는 게 그게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될 일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세요. 진짜 부끄러운 건 뭐냐면요,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됐는데 아직도 죄짓고 살면서 그게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니까요. 때로는 징계하세요. 그럼 그때는 기도하며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보신 말씀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어느 말씀 사이에 들어있습니까? 이 말씀은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에서 증후군을 직시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들지, 그렇지만 일어서야 된다.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어요. 외로워요. 주저앉고 싶고 주저앉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일어서라. 일어서서 내가 너에게 주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너의 삶의 형통함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면서 이번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